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66장,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266장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3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언젠가도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만 본문을 조금만 유심히 있게 보면 참 의미가 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어머니가 즉 야고보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오는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맹인이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요청을 해오는 내용면에서 예수께 요청을 해서 자기의 어떤 내용들을 이루고자 하는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조용히 예수를 찾아오죠. 그런데 이 맹인은 그렇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목을 잡고 예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눈을 가지고 예수의 움직이는 그 동선을 보고 예수를 붙잡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께 은밀히 찾아가서 자기의 욕구를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한 그룹은 예수를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럽니다. 한 사람은 맹인으로 자기의 불쌍함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의 한 그룹은 결코 나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우월한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께 접근을 한다는 면에서 다른 것이죠. 이렇게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은밀하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쫓죠. 어떤 사람은 간절함이 너무 사무쳐서 예수에게 소리를 질러서 체면이고 뭐고 내 이 절박함을 해결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께 접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든 예수께 나와야 된다. 그 삶이 그 형편이
어떠하든 그 동기가 어떠하든 죽게 나와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죠.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예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다가 예수와 무관한 채로 그는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직분을 받고 살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단 하루를 믿었어도 예수를 향해 내 인생의 이 절박함을 해결돼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하루가 자신의 삶을 바꿔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른 양상의 내용입니다만은 또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주께서 물어보시죠. 제자들에게는, 출세를 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럽니다. 네가 나를 따르면서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직분을 원하니? 돈을 원하니? 아니면 높은 자리를 원하니? 그리고 맹인들에게는 이야기하죠.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의 요지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1절에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던 32절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질문 속에 중요한 의미를 찾죠. 제자들을 향해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그들의 절박함,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내가 능히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고 주님이 승낙만 하시면 나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으니 주님이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32절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바뀔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 질문 속에, 주님의 질문 속에 이미 읽혀져 있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오늘 부르짖었으니 주님이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주님 아니고서는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목적을 갖고 주님께 접근하지만 인생은 주님이 내 삶을 바꿔놓으시는, 맹인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바꿔놓으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주를 따르는 일이 시작됩니다. 마치 그런 사실을 알듯 그렇게 절박하게 주를 향해 더욱 소리질러서 주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누구와 비교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우월의식도 없습니다. 저보다는 내가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경쟁의식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지난번 설교 때 미처 놓쳤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목 속에 제자들의 심리가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제가 놓쳤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비교입니다. 원문에 보시면 이걸 비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최고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앞서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저 친구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 나머지 9사람들보다는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 친구들 간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뭔가를 앞서가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앞서간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앞서가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평소에는 필요 없다고 여기다가도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내가 아닌 남이 뭔가를 가지면 그것을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지 못하게 하거나 그 사람이 갖기 전에 내가 갖기를 원하는 묘한 사람의 심리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내게 이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남보다 앞서가기를 원하느냐? 주께서 그것을 한탄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마시는 잔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행복한 길이 뭔가? 경쟁에서 내가 저 친구보다 저 사람보다 앞서가서 뭔가를 이루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쫓아도 그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람에게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그 사람보다 뒤처진다는 낙담을 할 때 그 삶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유익이 될 것인가, 저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나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된다는 말씀을 설교 때 드렸고, 요한은 끝까지 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다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처음이 되고자 했는데 먼저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겨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비교하지 마십시다. 저 사람보다 앞서가서 내 우월함이 드러나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 그런 삶으로 그 아까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나날들을 내 목숨은 버리지 못해도 내 땀을 통해서 그 섬기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의 제목 또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맹인들에게서 배웁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듣는 것이죠.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과 같이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며 인생을 바꿔주실 분이 오직 예수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에게 부르짖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많은 경쟁과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고귀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살아가는 방향성과 하나님 정체성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셨듯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그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정신과 주의 뜻을 구해내가는 참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맹인들은 비록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할 때 주께서 보게 하셔서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초석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주시고 이 말씀이 선생님이 되어 주시옵소서.